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뱉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 한마디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고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드셨죠. 이국종 교수님, 이국종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 어렸을 적에 그 가정, 아버지가 상위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의료복지 카드로 병원을 자기의 그 진료를 받으려고 갔지만 어느 병원에서조차 받아주지 않는 이 진료 카드를 내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수군거리고 어느 누구도 친절히 대해주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한 의사를 만났죠.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씀, 이국종 선생님 교수님이 어린 시절 이국종 교수님이 내밀었던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시고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외면하고 박대하는 것 속에 솔직히 이 소년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좋은 그러한 것을 베풀어 주지 않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 속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소년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손길을 내밀어 주는 한 사람, 이 의사 선생님의 그 진료와 정성 어린 진료와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겠구나.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돈이 되지 않는 의사로서 명예를 가지고 돈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외상의료센터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꾼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옥수 신창원, 그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담당 변호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그 변호사가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접견 기록집을 내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창원이 했던 이야기가,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기기 시작했다. 악마가 생겼다. 물론 범죄자의, 죄인의 자신을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선생님의 한마디, 돈도 안 가져왔는데 학교를 왜 와? 돈도 없는 놈이 학교를 왜 와? 그 한마디에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생기고 자라고 그 악마가 그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정말 바꿉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AOA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요새 저도 이제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난 젊은 줄 알았는데 이제 TV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거기 가서 보이고 이름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AOA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거기에 멤버 중에 찬미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합니다. 몰라요, 저도 잘. 저도 그냥 사례로 들어봤던 이야기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찬미라는 그 멤버의 엄마가 임천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어린 시절은 정말 어둠 그 자체였다고 해요. 3남매 중에 둘째였는데 아버지가 술과 노름에 빠져 사셨고 그래서 8살이 됐을 때 1살 터울이었던 위에 언니와 함께 아버지가 그 버스 터미널에 보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가방을 터는 소매치기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도 그게 어린 자매들 둘 다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대요.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집에서 모진 매질과 욕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그 도둑질을 하는 소매치기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손만 내밀어 주면 내가 고아원이라도 나는 따라갈 거다.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라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손만 내밀어 주면 나 그 사람 손잡고 고아원이라고 해도 나는 가고 싶다. 결국에는 소매치기 하던 게 들켰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 소매치기에 활용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그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게 됐고 조금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아버지가 출소하게 된 이후에 학대는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참다 못한 엄마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경북 상주로 어떤 작은 마을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 임천숙 씨의 가정의 그 3남매는 결국 어렸을 때부터 생업 전선에 뛰어나가서 식구 모두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러한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공부 그런 거는 꿈꿀 수도 없었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사를 알게 된 이웃 사람들이 너무 딱하니까 어떤 동네 아줌마가 이 임천숙 씨가 17살일 때 그 사람을 어떤 미용실에 소개시켜줬답니다. 기술이라도 배우고 그래라고 미용실을 소개시켜줬고 거기서 이월순이라고 하는 원장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출근한 첫날에 이 원장님이 엉망으로 살아왔던 꾸미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이 17살의 소녀를 의자에 앉히고 손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예쁘게 다듬어 주시고 그날부터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일한 지 한 3일째 되는 그날에 원장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참 잘한다. 니는 평생 미용해서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 칭찬 한마디에 그 칭찬의 말이 이 소녀의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나도 나중에 커서 자라서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대가 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자라서 장성해서 물론 남편과도 만나지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다시 구미에 어떤 작은 미용실을 열게 되었고 거기에서 단칸방에 딸려있는 방 하나에서 미용실을 시작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미용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며 단골 손님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미용실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손님들 중에 이 학생 손님들, 특별히 방황하는 그런 학생 손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이 사람들을, 이 사연 있는 이제 소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돌보며 머리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분으로부터 이 미용실의 작은 그 쉼터로 거쳐간 아이들이 200명에서 300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원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천숙 씨와 계속 연락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칭찬과 위로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악마를 만들고 그 악마의 지배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이라는 것 한마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보고 있지만,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러한 기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뭔가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부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될 그 당시쯤에는 아마 부모님은 안 계시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이름도요, 그 당시 유대에 있어서 굉장히 흔했던 그러한 보통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특별한 면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너무나 평범한, 그렇지만 또한 특별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도 없고 무언가 잘난 것도 없지만 그냥 갑돌이 갑순이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꼭 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병들게 되고 죽게 된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프게,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죽음인 것 같고 내 오라비의 죽음인 것 같이 이 말씀이 읽어지는 이유가 그것 아닐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빨리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느긋하게 계셨고,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까지 예수님은 잠시 거기서 머무르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은 길을 떠나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 말했는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여정의 길을 출발하시는 우리 예수님,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일과 같은 것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 역시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안타까워합니까? 늦으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 실수하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집니까? 오늘 마리다와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늦으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 실수하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며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시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이상한 예수님.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랬기에 이 두 자매의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을 향한 똑같은 고백,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는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 조금만 더 재촉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소식을 듣는 대로 출발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그랬다 하더라도, 주님 오는 도중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나흘입니다. 시체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육신이라면 다시 영혼이 돌아올 수 있을까?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져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그 오라비의 육신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더 이상 그 영혼은 그 시체 옆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생각하는 나흘이었습니다. 다 늦어버린 그때, 잔치가 다 끝나버린 그때, 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단순히 병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심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 다시 부활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이 그저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는 그러한 부활, 그러한 죽어있는 부활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왜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병든 것이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었는지를 왜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해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먼 발치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왜 내가 아픈 것을, 왜 내가 막막한 것을, 왜 내가 힘든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늦은 것과 같은 그 시간에 오셨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 두 자매에게 예수님은 부활 소망을 다시금 심어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자매에게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부활이 지식적인 부활이 아니라 진짜임을, 실제임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읽었고 보았고 들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면, 실제함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그 영광을 체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에게 다시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 자매를 위로하시고 부활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난 오라비를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자의 무덤 앞에 서시고 닫혀있던 돌문을 열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실 때에 이 이야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문제들, 그것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잠깐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것에만 만족하시면서 아 좋다라고 느끼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그러한 신앙으로,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파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를 깨부수시는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들어야 할 예수님의 한마디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함 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있다라는 분임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식으로 끝내시고 말 겁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내 삶이 이것을 경험해 봤다라고 여러분 증거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늘 그냥 잠깐 주시는 위로로 만족하고 끝나냐는 겁니다.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가정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시간도 늦추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것도 같이 참아주시며 이렇게 오신 이유는 나사로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한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위로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회당장에 죽어가는 그 소녀에게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슬픔을 끝내신 단 한마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 가정에 위로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배가 침몰할 것 같고 이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당황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제자들 자리에 앉으세요.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이야기한다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라고만 해주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을 때에 그 풍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 아닙니까? 여러분, 기나긴 질병 12회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몸이 나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으시며 결국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몸이 낫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탄 어린 손길, 부정한 여인이야, 혈류병을 가진 여인이야, 만지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돼, 더러운 여인이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무슨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이 병이 가졌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님의 그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할 이 한마디를 우리가 꿈꿉시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꿈꿉시다. 여러분, 이 주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시작할 때의 첫 마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야기들이 뒤에 이야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고, 하늘에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달과 별이 있고,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물고기가 있고,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라 하니까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왜 오늘 내 삶에는 들리지 않을 거라 우리는 자신할까요? 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올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 삶에 선포되면 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류의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의 말에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늘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내시는
놀라운 마지막 한마디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 한마디의 이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영화 같은 것을 다운을 받고 이러면, 요즘은 그래도 괜찮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때에는 동영상이나 mp3나 이런 것을 받다가 쭉 받아요. 그러면은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1%, 2%, 3%, 4% 쭉쭉쭉 올라가는데 꼭 99%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결코 100%가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파일은요, 내가 그때까지 받았던 파일은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쓸모가 없어요. 99%를 내가 받았는데 채워지지 않은 1% 때문에 이 받은 파일과 받은 수고와 받은 시간,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가끔씩 집에 퍼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1000피스 이런 퍼즐을 맞출 때가 있어요. 1000피스 퍼즐 하면은 퍼즐 조각이 여러분 손가락 한 마디만큼밖에 안 됩니다. 조각이 1000조각이 있어요. 근데 이 1000피스에도 불량품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999조각만 들어가 있는 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포장하는 중간에 한 조각이 어디 내려온가 떨어져 나간 거죠. 이 내가 산 이 조각이 다 맞는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1000조각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1000피스를 맞춰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조각이 2개 들어가 있고 이런 애도 있으니까 내가 다 맞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한 번은 맞추다가 이게 거실에 바닥에 이렇게 쭉 깔아놓고 맞추다가 이게 허벅지에 붙은 거예요. 한 조각이 허벅지에 붙었어요. 몰랐죠. 다 했는데 여러분, 그게 완성이 됩니까?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한 조각이 없다. 그런데 여기 붙어있는 한 조각을 발견하고 여기 있었네 라고 하고 한 조각을 딱 끼워 넣으면 그 퍼즐은 완성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999조각의 퍼즐을 맞췄다라고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한 조각을 찾지 못하고 그냥 999조각을 인체로 액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관을 했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물어봤을 겁니다. 저기 있는 한 조각은 뭐예요? 저거 왜 비어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물어봤을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완성품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아서 그 빠져있는 곳에 탁 넣었을 때에 그 작품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마지막 선포되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99%짜리로 여러분 늘 만족하지 마십시오. 99.9%짜리라도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100%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밤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막막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랑들이 우리에게 역시 있습니다. 딸의 죽음을 맞이한 회당장과 같은 그러한 슬픔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가 있고, 제자들이 만나는 풍랑과 같은 파도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가정처럼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죽음의 막막함과 절망이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모든 것을
깨부수고 완성시키실 그 단 한마디, 마지막 완성시키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도약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로, 그 마지막 주님의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이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막막함에 시달리고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부수시고 우리의 삶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말로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뭐라 그랬죠?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 하나님 만나십시오. 오늘 여러분, 제가 드렸던 설교가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 만나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 한마디 말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 다 잊어먹으셔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